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은 정탐꾼 두 명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이제 귀환한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3일 동안 요단강가에서 유숙한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어떻게 떠날지를 명령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때를 기점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언제 맬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로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은 4절의 말씀처럼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이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그 뒤만 따라가면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앞길에도 어떠한 장애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그리고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000규빗은 약 912m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와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 4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멀리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낯선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주목하여 보므로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칼빈은 이렇게 멀리 떨어지도록 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 위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초청하여 가까이 하시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엄격한 간격이 있어서 그 간격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앞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되는 영육 간의 더러운 모든 것을 척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적 성결은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여 계명에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일깨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성결은 이적을 행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결은 구원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이지 결코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요단을 건너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7절에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데요. 7절을 보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처럼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초월적인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베푸신 이 큰 일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출애굽기 14장에 말씀합니다. 즉 놀라운 기사를 통하여 모세의 권위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는 말씀에 대한 약속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레위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따르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9절에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3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일 것이라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벌어지게 될 기적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는 추수하던 시기로 약 3, 4월경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비와 또 레바논 헬몬산에 눈과 얼음이 녹아 흘러내리기 때문에 하류에 있는 요단강이 넘쳐서 범람합니다. 그리하여 요단강은 평소보다 더 깊고 넓어지며 강의 유속이 빨라집니다. 즉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와 같은 장비 없이 건넌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단의 물이 흙이 쌓이듯이 한 곳에 쌓여서 물이 끊어졌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17절에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이 다시 언급됩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의 믿음의 순종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섰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섰던 것입니다. 강물이 넘실대는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헌신적인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정말 홍해를 건너간 기적과 비견될 만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위협적이고 고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은혜 주시사 권사님들의 순종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